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복장에 대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이 규례가 약 3,500년 전에 주어진 것이죠. 3,000년 이상 되어진 그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삶의 원리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판결 흉패에 대한 규례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 판결 흉패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가로 세로 길이와 너비가 이 한 뼘씩 되는, 그러니까 반 규빗 정도 되고요. 길이로 하면 9피트 23c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와 너비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짤 때처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두 겹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사이에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서 우림과 둠밈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도 보았던 그림인데요,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그 옷을 보면 속에 이제 반바지 같은 것을 입고 그 위에 흰 천으로 된 옷 그리고 청색으로 된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을 정교하게 짜서 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가로 세로 23cm 정도 되는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가슴에 붙이게 하는 거죠. 위에다가 금고리를 붙이고 아래도 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위에 금사슬로 여기 어깨 이 호마노 그 보석과 이 연결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금고리에다가 이 청색 실루에서 이 에봇에 단단히 고정하여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이 판결의 흉패 위에 12개의 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에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이렇게 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보석들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화려하고 또 독특한 것들,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것을 이 중복하여서 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붙이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500년 전에 이러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지금을 생각해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정말 화려하게 한번 옷을 입고 가볼까, 이 보라색 양복에다가 이 분홍색
뭐 이 뭐죠 셔츠 그리고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메고 뭐 안경에도 번쩍번쩍 뭐 블링블링하게 뭐 이렇게 달고 해서 이렇게 나와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 바라보시는 청중들은 저 목사님이 트로트 가수인 줄로 착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에게 누구 옷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니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대제사장님의 옷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어 그의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었던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겉모습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의 직분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 직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고안하여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셔서 이 옷을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볼 때마다, 이 영화로운 옷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옷을 주신 마음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는 날은 대속죄일이어서 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나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행복이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신 것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확인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약탈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직분, 영광스럽게 하신 그 직분,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님, 제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행복의 길들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역시 이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로 영화롭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옷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먼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서 물로 이 세례를 받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영화롭다 하신 것, 아름답다 하신 그것을 지켜 행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가슴에 품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판결 흉패의 그 위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슴 이 판결 흉패에만 붙인 것이 아니라 두 어깨에도 6지파씩 해서 12이름을 이 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위에다가 새겨서 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9절과 10절에서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만나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만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그 신학교 때 그 좀 외울 일이 있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게 뭐냐면 앞글자만 띄어서 외우는 거야. 느시레유이스, 단납가다, 요베 해가지고 12명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름은, 여기 새겨진 이름은 민수기 1장에 의하면 이 12명 그대로가 아니라 레위는 제사장 지파에 있기 때문에 빠지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들어간 12명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이 어깨와 가슴에 그렇게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깨에 메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깨에 우리 모두를 메신 겁니다.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메신 겁니다. 그와 같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새벽이라 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십자가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형 형틀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를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이 새겨져 있는 이름을 보면 모든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12지파의 이름만 거기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이름들도 세상 모든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12지파, 영적으로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방인들도 같이 출애굽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한 지파를 만드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 12지파 안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흡수되도록 그렇게 놔두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에는 이방인으로 살고 예수님 없는 외인으로 살았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꼭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두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면 창세기 49장과 그리고 또 민수기 1장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파의 이름들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달라집니다. 마지막 때에 기록되어지는 12지파의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됩니다.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단 지파를 대신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다 결국 그 이름이 지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호세 4장 17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도 보면 이 처음으로 우상 숭배한 지파가 이 단 지파예요. 단 지파가 그 미가라고 하는 레위인을 불러다가 그 제사장으로 삼고 이 우상 숭배를 힘써서 행했거든요. 우리가 영적 12지파에 붙어 있는 방법, 거기에 붙들려서 끊어지지 않는 방법,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전면 개방해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물론 집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가 더 큽니다. 혼자 가다 보면은 삐끗해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로 함께 가면 서로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내일 모두 다 나와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할 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배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게 하셨습니까? 보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석과 같이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 이 안에 머무르는 걸 힘쓰고 이 공동체가 늘 건강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시고 안내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판결 흉패가 붙어있는 에봇을 입고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돌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보석으로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요.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정 사항들,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그것을 결정하시고 또 방향을 정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찬란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결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이 빛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빛나고 그리고 완전하게 결정하시고 안내하시겠다, 그렇게 분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추측할 뿐이죠. 마치 주사위 같이 던져서, 혹은 그 우림과 둠밈을 던졌을 때 방향이 떨어지는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이 두 돌 중에 한쪽에는 yes, 한쪽에는 no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서 이게 꺼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지터라고 하는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얻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에게 열려있는 특별한 계시를 상징할 뿐이다. 열려있는 특별한 계시를 상징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자마다 이렇게 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림도 없고 둠밈도 없습니다. 화려한 에봇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림과 둠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검증받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중에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이 있고 내일은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보다 더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행할 때마다 이 경험하는 것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희생은 희생대로 하고 결과물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트래픽이 심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죠.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열어가지고 목적지를 주소를 찍어가지고 그 안내를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그 길들을 이렇게 안내해서 가는 거예요. 혹시 이 스마트폰이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상한 길로 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제일 빨리 안전하게 도착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는 좀 다른 모습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볼 때 이상하지만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주 특별한 결정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판결 흉패에 붙어있는 이 수많은 보석들이 각각 다 다르고 또 존귀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다르고 그렇지만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고난 속에 있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몰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연단을 통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길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내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를 저 멀리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붙이고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우리를 안내하시고 또 결정하여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시 정말 곤란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해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좀 더 나아지는가 싶으면 어제보다 못한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있고 어깨에 메어진 바 되었으니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결정하시는지 어떻게 길을 정하여 가게 하시는지 바라보며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리시는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